할렐루야. 저는 소아사교구 김상숙 목장의 목장원인 정경미 집사입니다. 너무 부담스럽기만 했던 이 간증의 자리를 통해 지난날 저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 모든 것을 되돌아보며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고 너무 부끄럽지만 이 부족한 자를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일하신 일들을 여러분께 간증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병이어 교회에 다닌 지 이제 4년이 되어 갑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제 소원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드렸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집이 철산동이었는데 광명성전을 오가며 하나님의 성전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며 섬기길 원하오니 소아동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소아동으로 이사하게 하셨고 아이들을 구름산 초등학교에 보내고 싶어 했는데 그 또한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 전도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시어머니를 전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못했습니다. 전도 모임은 늘 참석하지만 담대함이 없어 부담스럽고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늘 움츠려 들었습니다. 이런 제 모습에 스스로도 안타까워하며 저도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였지만 소극적이고 말주변이 없어 쉽게 나가서 전도하지 못하는 제 모습이 답답하다 못해 속상하기까지 했습니다. 작년 가을 전도축제가 시작되면서 저희 사교구에서 매일 전도를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목장별로 요일과 장소를 정하여 릴레이로 전도를 시작하였고 매일 맡겨진 목장을 위해 다른 전도팀들이 함께 중보해주며 나아갔습니다. 저도 목자와 함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살고 있는 소아 5단지 아파트와 5단지 주변을 돌며 전도지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전도지를 받았던 사람들이 저를 보면 피해가는 모습을 보며 슈퍼를 갈 때도 아이를 데리러 갈 때도 놀이터를 나가도 시선이 의식이 되어 집주위에서 전도를 한다는 것이 너무 큰 부담으로 다가왔고 힘이 들었습니다. 이런 힘든 마음으로 작아져 있는 저에게 교구장님께서 찾아오셔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전도로 낙심하고 있는 나에게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 의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오이 어린이집 하원차가 우리가 앉아있는 벤치 바로 앞에서 멈춰서더니 아이들을 내려주고 갔습니다. 교구장님은 아이들을 데리러 온 엄마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아이들 이름을 물어보고 이름을 불러주시며 엄마들과 교제를 나누시며 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엄마들 틈에서 이사 온 뒤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한 애기 엄마를 저에게 붙여주시며 놓치지 말고 꼭 전도하라는 사명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마음에 큰 부담감을 아는 채 제게 담대함 달라고 기도하며 오이 어린이집 하원 시간에 맞춰 나가 지나가는 척 인사를 나누기도 하고 계란을 쪄서 나가 전해주기도 했는데 눈인사만 하고 도망치듯 가버리는 모습에 마음만 조급해졌습니다. 전도부장님께서 전도 특공대 대원들을 이끌고 오이 어린이집 하원 시간에 맞춰 5단지로 지원을 나와 전도하며 그 엄마와 대화하여 전화번호를 알아내고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문자로 말씀을 보내고 안부를 물어도 벼룩시장에 간다는 정보를 입수하면 그곳에 따라가 인사하고 커피 마시자고 해도 거절을 당했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아 가슴을 치며 울며 기도할 때 나는 할 수 없다. 성령님께 의지하자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하루 한 끼 금식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즈음 놀이터에서 만나 전부터 알고 지내던 한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에게 교회 이야기를 하며 이혼을 생각하던 언니에게 하나님께는 해결이 있고 언니가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며 같이 교회 가자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등록이 이루어지고 한 번의 양육이 이루어지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같은 반 큰아이 같은 반 엄마에게 전화가 와서는 자기 교회에서 행사가 있어서 떡을 많이 했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것을 보니 갑자기 내 생각이 났다며 이 뜨끈한 마음을 전해주고 싶다고 집 앞으로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하게 떡을 받아들고 집에 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파시르떡을 보니 이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떡이다. 이 뜨끈함을 나의 태신자에게도 전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 떡을 들고 찾아가 마음을 전해주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너무 고맙게 잘 먹겠다고, 다음에 차 한잔 하자고, 그리고는 다음에 정말 차 마시자고 자기 집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진지한 그와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는 모태신앙으로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 결혼을 조건으로 남편이 세례까지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다 이곳에 이사와 흐지부지 신앙생활을 쉬게 되었고 시댁의 문제와 또 같은 어린이집 엄마와의 문제로 인해 너무나 갈급한 상황이었고 이런 이야기를 처음 만난 내게 쏟아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 저도 그와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그 주에 아이와 함께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간간히 반찬을 만들어 가져다 주기도 하고 아이들의 간식을 함께 나누기도 하며 목장 집회와 양육을 받으며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남편이 아직 등록을 하지 않아 같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믿지 않는 저의 남편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바다 낚시를 다녀오며 우럭을 아이스박스에 한가득 잡아와 양이 많다며 아는 사람들 주라고 회를 떠주어 세신자의 남편에게 그리고 태신자에게 회를 배달하였고 매운탕 냄비를 들고 이쪽 저쪽 배달하며 뛰어다녔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저의 핍박자였던 남편도 동역자로 쓰임받게 되고 세신자의 남편도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깨닫고 나니 힘이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 집주인의 사업자금 문제로 급히 팔리게 되었고 새로운 집주인이 대전에서 살던 집을 정리하고 손주들을 봐주기 위해 이곳으로 이사를 오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일하고 싶다고 기도해서 이곳에 왔고 이제야 전도를 시작했고 전도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데 그동안 너무 게으르게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두 아이와 매일 기도했습니다. 이곳에 있게 해주세요. 성전이 가까워서 좋아요. 학교가 가까워서 좋아요. 전도할 사람이 많아서 좋아요. 하나님, 전도할게요. 이곳에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저희를 통해 구원할 수 있게 해주세요. 2월 15일까지 집을 비우라는 집주인은 대전에서의 정리가 쉽게 안 된다며 생각을 바꿔 재계약을 하자고 제의를 했고 우리는 할렐루야를 외치며 재계약을 하여 이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 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가슴에 모시고 전도에 더욱 힘을 쏟았습니다. 목자와 매일 전도를 하고 아이들과 오단지를 돌며 전도하며 태신자를 품게 되었습니다. 태신자들에게 반찬과 아이들 간식으로 섬기며 교제를 나눴고 마음에 감동이 오는 VIP 태신자를 위해 또 금식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한 번은 그 VIP 태신자에게 안부 문자를 보냈는데 몸이 아프다는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빨리 낫도록 기도하겠다는 문자를 다시 보내고 물건을 사러 슈퍼를 다녀오는데 그 태신자가 살고 있는 동을 지나면서 그 태신자 집에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가요? 그렇다면 제게 계속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집에 들어왔는데 그 태신자가 아프니 아이밥 챙겨주기 힘들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 볶음밥을 해서 가져다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볶음밥을 만들어 보온 도시락에 넣어가지고 그 집으로 갔습니다. 그 태신자에게 그것을 전해주고 기도를 해주는데 너무 간절한 마음에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도 기도를 받다 우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몸조리 잘하라는 인사를 하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난 뒤 주일에 그 태신자가 소리 없이 예배당 뒷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반갑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여 어찌 된 거냐고 물었더니 그가 하는 말이 주일에 교회에 가야겠다 생각은 있었지만 교회에 가겠다는 말을 남편에게 하면 남편이 못 가게 했는데 그 도시락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이번 주에 당신 교회 안 나가면 안 되겠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른 나왔답니다. 그 태신자는 이제 새신자가 되어 목장 집회와 양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초반에 소개해드렸던 이혼 위기의 언니는 한 번의 양육을 끝으로 양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목장 집회 참석도 안 되어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만남은 계속 이루어지는데 겉면의 말을 하면 부담 주지 말라며 계속 부담을 주면 저와의 관계를 끊을 수밖에 없다고 하여 저도 손을 놓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목자와 나눴고 얼마 전 그 언니와 만남이 있을 때 목자가 같이 중보해주고 또 전도 특공대 대원들에게도 중보 요청하여 모두의 중보 속에 그 언니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나 또한 부담스러워 만나고 싶지 않은 저의 마음과 피곤한 몸이 날아갈 듯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 언니와 같이 집에서 밥을 해먹고 양육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동역자들의 중보기도와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한 영혼을 품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고 전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테니까요. 이번에는 저의 최근 VIP 태신자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전도를 하면서 무심코 집 앞 슈퍼 아줌마에게 주보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간간히 들러 주보를 드리고 물건을 사러 가면 가능하면 현금으로 사고 저는 오병이어 교회 다닌다고 교회도 소개했습니다. 바빠서 그런데 못 다닌다며 미소만 지으셨습니다. 저의 태신자 중에 슈퍼 아줌마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전도지와 전도 물품을 가지고 슈퍼에 갔는데 손님이 없어서 아줌마의 성함도 물어보고 한참을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해준 주보를 읽어보시고 은혜 받은 내용을 오려 수첩에 가지런히 붙여 놓으신 걸 보여주며 아줌마가 20살 때까지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결혼 후 살기 바빠 잊고 살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날부터 슈퍼 아줌마는 저의 VIP 태신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또 한 분은 저희 집 정수기와 비데를 관리해 주시는 정수기 아줌마이십니다. 오실 때마다 차를 대접하고 교회 주보와 사탕을 드렸는데 잘 먹겠다는 인사만 하고 바삐 가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전화가 와서 저희 집 정수기가 오래됐으니 교체해보라고 권유를 하셨습니다. 아직은 물 마시는데 지장이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하며 거절을 했는데 또 전화가 와서 한 달분 렌탈비를 내줄 테니 이번에 바꿔보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비대 점검일이 다가와서 그때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는데 이 분을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줌마가 오시기로 한 날 목자와 만나 정수기 아줌마를 위해 전도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였습니다. 아줌마가 오셔서 비대 점검을 마치고 차를 함께 마시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정수기를 새로 바꾸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조건이 있습니다. 한 달분 렌탈비 안 내주셔도 됩니다.
이번 주는 설 명절이니 다음 주 주일부터 우리 오병이어 교회에 오셔서 등록하시고 4주는 다녀주셔야 합니다. 4주 후에는 아줌마 맘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4주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에 4주 이후로도 계속 나오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줌마는 웃으시며 사실은 교회에 조금 다녔었는데 자기를 이끌어 주시던 분이 외국에 나가는 바람에 본인도 흐지부지 되어버렸다며 요즘 여기저기서 교회 나가자고 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줌마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다고 손 내미실 때 그 손 잡으시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 자랑과 저의 간증을 하며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줌마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숙이 아줌마는 슈퍼 아줌마와 나란히 저의 VIP 태신자가 되어 이 두 분이 열매로 맺어질 수 있기를, 4주로 그치지 않도록 일하여 주실 것을 구하기 위해 금식 기도를 또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이분들을 보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열매로 맺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몇 번의 방문과 대화를 통해 슈퍼 아줌마는 교회에 나오시겠다고 하셨는데 슈퍼를 봐야 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더 기도하기로 하였고, 정숙이 아줌마는 지난 주일에 나오셔서 등록하시고 새가족 공부까지 마치고 귀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사실 저는 주일 예배 1시간만이 허락되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기가 무섭게 집으로 발걸음을 향해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를 드리기까지 남편의 수많은 핍박이 있었고 이 1시간을 인정받기까지 많은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새신자를 섬기고 점심을 대접해야 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고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정숙이 아줌마를 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각오했던 일이고 기도하였지만 점심 식사를 같이 하며 끊임없이 울리는 남편의 전화로 인해 마음은 초조해졌고, 전화기 너머로 불같이 화내는 남편의 목소리가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정숙이 아줌마를 새가족실에 들여보내고 기도실에 가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며 남편의 혈기를 대적하고 나에게도 온전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정말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정숙이 아줌마를 배웅하고 집에 들어가니 그동안 성경을 필사해뒀던 노트와 성경 공부 프린트들이 찢겨 있고 남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나를 더욱 힘들게 하였습니다. 남편을 향한 분노와 미움이 어느새 내 마음속에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한 것은 이 헌신 예배 간증문을 준비하며 잊고 있던 많은 은혜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나의 태신자들의 작은 마음까지 헤아리려 노력하고 같이 마음 아파해주며 여러모로 섬겼던 나의 섬김이 남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할 때 남편을 향한 나의 기도에는 간절함이 묻어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내가 최고로 섬겨야 할 나의 VIP 태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사랑을 베풀지 못하였고 나를 핍박한다는 이유로 미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천국문 드라마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던 것들을 금세 잊어버리고 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는 내 모습이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본이 되지 못한 내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던 것들을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남편은 나에게 교회에 미친 여자라고 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남편의 눈에는 제가 그렇게 보였나 봅니다.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게 제대로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 겉사람과 속사람이 모두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한결같이 섬기는 자로서 본이 될 때에 남편도 저를 통해 전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 전도자로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 이런 핍박도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인생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의 행복의 기준으로 그저 행복하게 살고 싶었지만 행복하지도 않았습니다. 얼마 전 직장 동료를 만났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공개 수업에서 3학년 아이들이 태어난 해에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하는 것이었는데 대구 지하철 참사가 있던 해였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가 일어났을 때 그 불길과 연기 속에서 죽음을 직감하며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가족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핸드폰 연락을 하여 남긴 대화 내용이 자막으로 올라갔는데 이따 만나자, 사랑한다, 미안하다 등의 내용이었다며 그 순간에 내가 거기 있었다면 누구에게 뭐라고 마지막 말을 전하겠냐고 물었습니다. 그 현장에 나를 놓고 보니 너무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생각났습니다. 너희는 절대 하나님 놓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만 있다면 내가 안심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항상 마지막을 생각하는 삶을 살며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믿음의 유업을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늘 겸손히 십자가를 지고 가며 4,000명 전도를 나의 일처럼 여기고 전도자의 삶을 성실히 감당하는 것이 마지막을 생각하는 삶이고 이런 모습이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삶이라 생각합니다. 5단지에 많은 태신자를 품게 하신 하나님, 5단지는 제가 접수하겠다는 비전을 품게 하신 하나님, 저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를 통해 일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죄인을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니 그 은혜에 더욱 감사하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소아 사교구 오해진 목장의 오해진 목자입니다. 앞에 정경미 집사님이 간증을 하시는 거 보고 제가 너무 눈물이 나서 혼났습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이렇게 간증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이 자리에서 전도를 많이 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전도를 100명 이상 하신 분도 있고 몇십 명 이상 하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지금까지 전혀 하지 못했던 전도의 열매를 오병이어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맺게 된 은혜를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대구에 살다가 2008년에 하종수 집사와 결혼하여 오병이어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벌써 오병이어 교회 온 지 5년이 되어 갑니다. 그전에도 교회를 다녔지만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 신앙생활 추스기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 오병이어 교회 와서 저에게 하는 말이 새가족 학교를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12주씩이나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 들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왜 그런 것을 해야 하나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더 깜짝 놀랐던 것은 십자가의 양육 후 6개월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는 교육이 왜 이렇게 많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공부라고는 청년 때 부목사님을 통해 성경 공과를 갖고 공부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다는 기쁨보다는 왠지 귀찮고
너무 길고 많은 것 같아서 조금의 불평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가족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이 새로웠고 신앙생활을 다시 하는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도 많이 받았고 교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걸 보며 아, 이런 교회도 있구나.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구나 생각하며 저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아이를 낳게 되었고 그 아이를 키우는 고den과 집이 멀다는 것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곳에 큰 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 예배와 목장 집회만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목자가 집에만 있으니 심심하니 전도 모임에 나와보라는 권면도 했고 또 저도 아이를 데리고 나갈 수 있는 시간도 되어 한번 가볼까라고 생각을 갖고 전도 모임에 가끔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전도 모임의 참석이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게 된 후 목요일마다 전도 모임에 지속적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전도에 대한 열정이나 중요성보다도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교구와 목자가 하는 행사니까 한다는 소극적인 생각으로 전도 모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나갔으니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낯선 사람을 만나며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왕 그 자리에 왔으니 다른 분들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 전도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전도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교구장님에게 전도를 잘 못하겠어요 라고 했을 때 우리 교구장님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부어주셨습니다. 할 수 있다. 이 말은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었고 그 마음이 나에게 전도에 대한 열정과 용기를 갖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새롭게 알고 만나게 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열매는 금방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힘을 받고 더 열심히 전도해야겠다고 생각하였지만 전도의 열매는 쉽게 맺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떻게든 하나님 일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 저에게 목자직에 대해 제의를 하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제 생각보다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순종이면 된다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 작년 3월 목자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목자가 되었다는 기쁨보다도 나도 빨리 전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부족한 저에게 좋은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저의 상임 목자인 박선아 집사는 전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전도를 많이 할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전도하는 것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방법은 이랬습니다. 전도하러 나갔을 때 처음 만난 사람도 아주 친근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원래 아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무척 편하게 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기 엄마를 보면 아기 이야기를 하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나갔습니다. 한번 대화를 하면 놓치지 않고 연락처를 얻어내고 적는 걸 보고 아,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나에게 전도의 능력을 달라고. 그리고 올해 단 한 명이라도 좋으니 단 한 명이라도 좋으니 전도의 열매를 맺고 싶다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나 자신부터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전도 나가서 전도할 때 사람들이 거절하고 냉대해질 때 저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내가 배우고 기도하고 한 뒤부터는 그들이 냉대하고 전도지를 받지 않더라도 저는 끝까지 복음을 전했고 그들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에게 말하는 나의 말은 더욱 부드러워졌고 그들에게 말하는 말수도 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도하고 나서 저는 다시 한 영혼을 위해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작년에
드디어 첫 전도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 기쁨은 말로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께 돌아가면 예수님이 느끼시는 마음이 이런 게 거겠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아마 전도회 보신 분들은 아마 저의 기분을 아실 겁니다. 목요일 전도 모임에 전도하러 다니던 중에 놀이터에 가게 되었고 거기서 한 아기 엄마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전화를 자주 하면 싫어할 것 같아 다음 주 전화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주일 아침에 그 아기 엄마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오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 교구장님께 문자를 보냈고 교구장님도 무척 기뻐해 주셨습니다. 오겠다고 한 분을 데리러 그분이 살던 집 앞에 갔는데 그분이 나오는 것을 보고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전도의 열매를 계속 맺게 해주셨습니다. 11월엔 커피숍에서 아는 언니와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그 언니와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엄마와 우연히 함께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의 목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이들의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저는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를 했고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오병이어 교회이고 오병이어의 뜻은 이렇다고 말해주고는 나와 함께 교회에 나올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천주교를 믿고 있다고 해서 별 기대는 사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번의 교제로 인해 친해지고 나서 다시 한번 교회 이야기를 했고 결국 교회에 나오겠다고 약속을 받고 수요 예배 때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수요 예배 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예배 분위기와 성경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천주교와 달랐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등록을 한 후 저의 새신자는 교회에 나올 것을 권유했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이분이 그냥 등록하고 한번 나오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분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 예배드리고 교회에 정착하는 자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며 성경책을 사서 일독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무척 기쁘고 놀랐습니다. 우선 주일 예배 참석하고 목장 집회도 참석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사실 이분은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사람들과 만남도 많이 갖지 않았고 그냥 집에 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만난 이후 저는 그분을 계속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우리 집으로 초대하고 식당 가서 같이 밥도 먹고 교회에 와서 커피숍에서 커피도 마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내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니는 항상 행복해 보인다고, 사람들도 언니를 좋아한다고, 언니가 너무 부럽다고 저에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분에게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행복하고 평안이 온다며 주일 예배에 나올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주일 예배보다 목장 집회를 먼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목장 집회는 저희 집에서 하고 목장원들은 대부분 새신자입니다. 목장 집회를 참석하고는 저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함께 와 있던 다른 목장원들은 3시리즈 한가가 끝나면 나오는 질문에 바로바로 대답하는 것이 신기하다고 하였습니다. 자기는 먼저 왜 그럴까, 진짜일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목장원들은 그런 생각 없이 바로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것이 놀라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분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자존감이 많이 낮습니다. 이송도님은 유학을 갔다 왔을 정도로 공부도 많이 하고 가정도 평탄하고 남부러울 것 없는 가정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은 너무 못났고 부족하고 형편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했다면 왜 나같이 못난 사람을 택하신 걸까라고 울면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자꾸 성경책을 보면 몇 시간이고 계속 본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던 주 1월 27일 첫 줄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이 전도의 중요성과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목장원은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으며 예배 도중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이제는 의심보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친정 식구들을 전도해야겠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한 생명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너무 가슴이 벅찼습니다. 목장원들이 예배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전 하나님께 단 한 명이라도 좋으니 올 한해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5명이라는 귀한 열매를 주셨습니다. 사실 5명은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실 교회 다닌 지 20년이 되었어요. 근데 오병이어 교회 와서 20년 만에 첫 전도를 하였습니다. 이제 첫 전도 열매를 맺었고 이제 그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제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전도는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병이어 교회 와서 많은 은혜를 받고 이렇게 작은 숫자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사랑하는 그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되어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길 기대합니다. 저희 목장은 작년에 문지연 집사를 파송하고 조혜영 집사를 파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처음에 박선아 목장의 목자인 박선아, 목장원의 신미주, 오혜진 이렇게 3사람으로 처음에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3사람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80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0명이 되어 따로 조가 분리되어서 한 조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나중에는 한 교구가 되길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2013년에 4,000명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에 기록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 일에 우리 교구가 크게 사용되어지고 부족하지만 저 또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 그 일에 귀하고 아름답게 동참하는 제가 되기를 원하며 그렇게 전도된 분들이 저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전도자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